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죠? 근데 오늘 갑자기 너무 춥지 않아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랐어. 오늘 여름 이불 덮고 있었는데 자다 바들바들 떨면서 잤어요. 우리 주말에 날씨가 이제 추워질 거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는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소유들이 많아지자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다투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는 그냥 다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소유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아브람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람 외에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같이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아브람과 롯 그리고 이제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거 없네. 이 친구들도 결국 재물 때문에 싸우는구나. 이런 물질 앞에 싸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실망을 가져다 줬을 것이고, 아유,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하나님 믿어도 다를 거 없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이후에 아브람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람이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아브람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롯,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재물 때문에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은 목자들의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과의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전사님이 타인과 싸움을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사님 그러지 않았나 생각했더니 전사님의 옛날 모습을 보니까 전사님은 예전에 사람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고 전사님은 여기 가서 툭 치고 저기 가서 툭 치고 이게 시비 걸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 말을 이렇게 시비 거는 소리 해서 다퉜던 것이 아니라 전사님이 생각하는 것들,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마찰이 생겼어요. 근데 또 돌아보니까 그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이었냐? 전도사님의 삶을 바꿔놓을 만한 그럴 만한 큰 일이었냐? 별일 아니었어요. 아브람과 롯이 목자가 다툰 것도 가축이 다투어서 생긴 일이잖아요. 가축을 키울 곳이 좁아서 생긴 거잖아요. 좁으면 어떻게 해요? 비켜주면 돼요. 양보하면. 좁으면 어떻게 해요? 넓은 곳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전도사님도 별것 아닌 일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야 내 의견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퉜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옳고 그름의 판결이 났어. 결국 얘기하다 보면 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도사님도 상대방도 그 마음에는 속상함밖에 없었어요. 속상함만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싸워서 상처 입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옳은 걸 지켜야 되니까,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싸워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너 하나님 말씀 틀렸어 그러면 싸우면 안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 틀릴 수도 있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그 외의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투지 말자, 서로 사랑하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본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인가? 고민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나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대조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어른인데 얘기할 수 있었어요. 삼촌으로서 야 롯,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 왜 내 목자들이랑 싸워? 우리 좁으니까 너가 절로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구역 침범하지 말고 너가 피해서 가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롯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브라함을 떠나갔을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나보다 어리고 나의 조카인 롯을 생각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롯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롯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투는 것이 옳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다투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야. 그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배려합니다. 양보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 우리가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이만 헤어지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너가 먼저 갈 곳을 정해. 나는 너의 반대로 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요, 이 당시 어떻게 생활 방식이 어땠었냐면 유목민이었어요. 혹시 유목민 알아요? 가축을 이끌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런 것들이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는 곳으로 옮기는 것, 거주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에 풀은 잘 자라고 있는가? 짐승들이, 가축들이 먹을 풀은 잘 자라고 있는가? 땅은 넓은가? 아니면 물은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조건들을 따지면서 봐야 돼요. 또 외세 침략이 왔을 때 잘 막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조건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롯을 생각한 거예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롯, 너가 가고 싶은 곳 가. 그러면 나는 너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난 너의 반대로 갈게. 우리 다투지 말자. 너가 먼저 정해. 조카에게 양보를 하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이유.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기 때문에 먼저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롯에게 양보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타인을 섬기는 모습, 롯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롯에게 양보하면 물론 이제 또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따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롯이 좋은 곳으로 가면 내가 반대로 나쁜 곳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의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든 가면 난 잘할 수 있어. 어디든 가면 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문제 없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을까? 있는 자의 여유? 이런 여유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우리 전전주 말씀 보면 어때요?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목숨 위태롭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치며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바닥이지 않았을까?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더 못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전사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위해 걱정하며 살았다면 이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를 함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봐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롯에게 좋은 곳을 양보해서 나쁜 곳을 가더라도 의심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당장은 안 좋은 곳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에는 아브라함 같이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랬죠? 오늘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양보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사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하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알아서 양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롯, 너가 가고 싶은 곳 가. 그래서 이제 롯이 선택을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아브라함의 말에 롯은 이제 결정을 했어요.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적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제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래도 이제 롯은 사람적인 생각으로 당장 어디 갈지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몫이 좋은가, 좀 살기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는데 롯의 눈에는 이제 요단 지역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여기 적혀 있기로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 할 정도로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애굽 땅처럼 부유하고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큰 죄인이었다 쓰여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요, 애굽 땅처럼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 하나님께 등 돌리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판치는 곳이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롯이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겠어요? 그쵸?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롯과 비슷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갈등합니다. 당장 주일날 예배만 봐도 갈등해요. 그쵸?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나올 것인가, 아니면 늦게까지 공부하고 다음날도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약속이 없을 때는 교회 와요. 그러나 친구가 약속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부모님 어디 가자고 하시면,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친구와의 우정을 지켜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롯은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롯은 요셉에게는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았어.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내가 살기 좋은 곳, 내 가축들이 풀을 잘 뜯어먹을 수 있고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잘 정착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롯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멸망합니다. 그 땅은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없어서 그 땅을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 결론일 거예요. 결론. 여러분, 오늘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아깝지 않아요. 손해봐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거저받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거 조금 손해보는 거 아까워요? 나에게 천국 길을 열어주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속상할 수는 있어요. 아까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별거 아닌 거 볼 수도 있어. 그래도 주일 아침에 오는 거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시험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 차라리 좋은 대학 가고 그것이 성공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성공인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전사님 공부하지 마, 대학 가지 마세요, 아니요. 세상 스펙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스펙,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의 길로 이끄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려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믿음을 구하도록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들,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